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가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고 또 20년 이상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을 만났고 계획하고 기획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 똑같았을 거예요. 코로나를 맞으면서 저는 사람을 코칭하고 상담하고 기획하고 만나는 게 또 제 일인데 그게 다 없어져 버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님 문을 나갈 문이 없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몇 년 있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닫힌 문 보지 말고 옆에 내가 다른 문을 열어놓았다. 그 문으로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에듀테크 또 이 교육과 관련된 일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구조화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또 듣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큰아이가 28, 둘째가 27, 그리고 막내가 지금 고3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저희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고 초등학교는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는 안 다녔어요. 제가 자신이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혜롭게 가르치는, 머리를 쓰는 일들은 제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쉽게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중학교는 안 갔고 고등학교는 선택해서 갔습니다. 갈 친구는 가고 그냥 끝까지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큰아이는 끝까지 혼자 공부를 해서 대학까지 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연구원으로, 어떤 기관의 연구원으로 있고, 둘째도 그렇습니다. 둘째도 이 울산에 있는 과학기술원에 다니고 있고 졸업했죠. 졸업하고 이제 끝났고, 셋째는 고3인데 요즘에 하루에 12시간씩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 첫째, 둘째를 키우다가 셋째를 키우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막 열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셋째를 보면서 하나님이 더 저를 겸손케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찬양하고 막 이런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젊은 친구들 보니까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너는 축복의 근원이야. 자, 오늘 PPT 띄워주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얼굴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희미해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되어가면 점점 더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가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요, 아는 것이 많이 평준화되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게 참 중요한 사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가까우면서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주는 그런 세대가 되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아는 거는 비슷해집니다. 제가 뒤에도 이제 강의를 계속 할 텐데, 말씀을 나눌 텐데, 아는 것은 많이 비슷해집니다. 중요한 거는 믿고 행하는 게 달라요. 그게 차이점을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30cm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담학에서는 30cm가 뭐냐?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가 한 30cm가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려오는 이 길이, 이게 30cm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 여기 내려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려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좋습니다. 제가 어제 내려오면서 기차에서 목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강의 때 뭐를 좀 보여드릴까라고 하면서 최근에 연구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죠. 인공지능이 뭘까라고 좀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어제 기차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AI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리. 목포 사랑의 교회. 대신 주 창조의 길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소서. 우릴 부르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네. 목포 사랑의 교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와우.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 누가 만들었을까요? AI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창조적인 리더, 그 다음에 AI 시대 사랑이 넘치는 뭐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주고 만들어봐 그랬더니 갖고 오더라고요. 이 노래를 누가 불렀을까요? AI가 불렀어요. AI가 불러봐 그랬더니 부르고, 그래서 이제 여성의 목소리를 부르게, 남성의 목소리를 불러봐, 여성의 목소리를 불러봐, 또 이제 그 장르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서 해봐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들 이제 알아서 하더라고요. 혹시 인공지능을 지금 나는 유료로 쓰고 있다, 난 유료로 돈을 내고 쓰고 있다. put your hands up. 나는 인공지능을 돈 내고 쓰고 있다. 야, 우리 한 분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자, 잠깐 뭐 여러 가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뭐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래를 만들었다, 가사를 만들었다, 뭐 글을 쓰더라, 얘가 그림도 그리더라, 다 하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PPT를 다 인공지능과 함께 만든 겁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노래를 작곡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야, 노래를 작곡하는데 어느 정도나 진짜 창의적인 작곡이고 나머지는 패턴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노래를 작곡할 때 4마디 정도가 진짜 창의적인 자기의 음악이고, 나머지 전부 다가 패턴 뒤집기라는 거예요. 패턴 이어붙이기, 패턴 뒤집기, 다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은 다 따라한다. 인공지능이 패턴을 다 따라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패턴화된 것들은 다 따라한다. 그 패턴화되지 않는 게 뭘까?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패턴화되어 있지 않는 게 뭘까요? 패턴화되어 있지 않는 게 뭘까요? 자,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 학생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학교에서 하는 시험, 패턴일까요? 창의적인 걸까요? 패턴이에요. 제가 봤을 때 100% 패턴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수능을 중심으로 한 이런 공부들은 100% 패턴입니다. 다 따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더 효과적으로 따라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만든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돌아올게요. 뒤에서 우리 학생들 너무나 이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끝까지 들으시면은 뒤에 공부하는 법도, 공부하는 방법, 공부하는 그 로봇들을 다 그 봇들을 다 만들어놨거든요. 자, 무료로 다 쓸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어떻게 쓰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인공지능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어요. 인공지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가 속해 있는 같은 교단의 목회자고 총신신대원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나오면은 4가지 눈으로 기술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술을 프랑켄슈타인으로 보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저거는 악마의 것,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의 극단은 기술은 언제나 옳다, 무비판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 이 2가지 다 우리의 신앙적인 눈은 아니죠. 이 2가지는 제외합시다. 그럼 다른 2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나는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기술의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우리가 쓰지 말자. 실용주의. 근데 이것도 어딘가 이상해요. 우리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것은 뭐냐면요, 기술이라는 것,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은 모든 세상에 어떠한 것도 1인치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은 없다.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불빛이 그 안에 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들일까? 그 불빛이 세상에 비추게 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학생 여러분들은 우리가 배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더 이제 고도화되겠죠. 이런 기술들이. 그 기술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비추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할게요, 그게 개혁주의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예. 그 안에 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 많은 기술들이 이 땅에 왔지만 그 기술들은 격차를 벌리고 차이를 만들어내고 빈부의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술은요, 보편화하고 평준화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인공지능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인공지능은 3번의 큰 이슈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1997년에 카스파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체스 전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딥블루라는 이 인공지능 체스하고 체스를 두는데 져버려요. 그래서 1996년에 큰 이슈가 됐죠. 세계적인 이슈. 그리고 2번째 이슈가 뭐냐면은 이세돌이에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 이슈가 됐었고, 체스는 모르겠는데 바둑까지 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슈가 최근에 있던 이슈인데,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생겼다. 그래서 챗GPT라는 것이 2022년에 개인이 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한참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로 되어갈 때 나왔죠. 제가 그 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이 연구를 같이 하면서 지금 연구소도 만들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엔진이 뭐냐면은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버스라는 것도 지금 나오지 말아야 될 기술이 먼저 나온 거예요. 한 10년 일찍 나온 건데,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엔진은 뭐냐?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job description이라든가 구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할 사람들을 찾는 이 것들을 찾아보면은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매일 한 3,000건 정도가 기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한 4년에서 5년 일한 사람이 내가 인공지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직을 할 때 한 2,500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연봉이 올라가고 이직을 하게 됩니다. 매일 연락이 와요. 그런 이제 헤드헌터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매일 연락이 와요. 혹시 제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소개해달라고. 아, 시대가 너무나 금방 급박하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나가볼게요. 이 카스파로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카스파로프가 전 세계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 체스 1등이었는데 이 사람이 체스를 두는데 체스 2등하고 체스를 둬보니까 2등하고 자기하고 체스를 두면 4대 0이 났어요. 4대 0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너도 인공지능을 한번 쓰고 나도 인공지능을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 너도 인공지능 나도 인공지능 써서 체스를 둬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대 3이 돼요. 그러면서 이게 놀랍다. 무슨 일이지? 3대 3. 인공지능을 탑재를 하니까 나보다 4대 0으로 지던 애가 나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이 비슷해지네. 그러면서 전 세계 대회를 열었어요. 어떠한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인공지능을 잘 쓰고 가장 좋은 성과를 낼까라고 전 세계 대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1등한 사람의 조합이 이거예요. 약한 인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그 전문 체스를 프로로 두는 사람이 아닌데도 인공지능을 쓰고 마지막에 보면 더 나은 프로세스라 그러는데,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들이 모인 조합, 이 조합을 가진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체스 대회를 했는데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을 아주 쉽게 얘기해서 더 약한 인간, 우리 막내 아들, 수포자, 고3인데 12시간씩 자는 놈, 이런 친구가 인공지능을 쓰는데 인공지능을 쓰는 프로세스, 잘 쓰는 법을 알면은 전교 1등하고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안 믿는 얼굴입니다.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카스파로프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AI 1이 있고 AI 2가 있고 AI 3가 있다고 그래요. AI 1은 뭐냐면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진짜 AI를 얘기를 하고, AI 2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오센틱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똑같이 AI죠. AI 2라고 그래 이거를. 그러면 사람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의 지능,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능을 AI 2라고 그러고, AI 1은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 AI,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AI죠. 요 두 가지가 싸워서 얘가 AI 1이 이기면은 디스토피아, 안 좋은 세상이 되고, 영화에도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카스파로프가 마지막에 2022년도에 하버드에서 논문을 내는데, 그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은 AI 1과 AI 2가 싸우는 게 아니라 AI 3가 생긴다. AI 3가 뭐냐면은 AI 1을 사용하고 AI 2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능을 사용하는,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AI 3가 생기는데 AI 1과 AI 2가 싸우는 게 아니라 AI 2와 AI 3의 경쟁이 생기고, 그리고 이게 마치 이 인류가 변화하듯이, 호모 사피엔스가 인류를 점령했듯이 호모 프롬프트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호모 새로운 종족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AI를 탑재한 사람들이다. AI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지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적으로 말하는 건 비슷해집니다. 차이를 내는 것은 가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AI를 탑재하는 거예요. 뒤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신진서 바둑 구단이 있어요. 바둑을 원래 전 세계를 제패를 했죠. 한중일을 제패를 했는데 이 신진서 구단이 20대예요. 어떻게 바둑을 배웠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 10년, 15년씩 걸릴 거를 몇 년 안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인터뷰를 하니까 나는 AI로 바둑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배웠냐라니까 그거는 비밀이다. 영업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돌아가셨죠. 이어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이론인데, 어린아이, 노인, 여인, 청년이 계단을 올라가면 힘센 사람이 가장 먼저 올라가죠.
AI2를 생각해 보십시오. AI2가 막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힘센 사람,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가장 빨리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뒤에 보시면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어떻습니까? 여인, 노인, 아이 똑같이 올라갑니다. AI가 그런 거예요. AI를 타면은 IQ 50이나 IQ 300이나 똑같아집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해를 못했습니다. 지금 읽으면서 비슷해진다. 비슷해진다. 예, 제가 수학을 놓은 지 20년 됐어요. 20년이 아니죠. 30년이 넘었어요. 예, 미분적분 모르겠어요. 함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를 제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함께하면? 예, AI를 탑재하면은 제가 원리는 알거든. 공부하는 법은 알거든. 근데 직접 푸는 건 잘 못하겠어. 근데 얘한테 어떻게 해라고 하면 얘가 다 풀어줍니다. 설명해달라 그러면 설명해줍니다. 뒤에 조금 보여드릴게요. 나오면은. 그래서 하이터치 시대라고 그러는데 하이테크 하이터치 시대라고 그래요. 하이테크는 그냥 탑재하면 돼요. 그 스마트폰 쓰듯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갖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 세상에서 기술이라는 것도 풍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세상의 모든 변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 허락하신 것들을 막거나 아니면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그걸 갖다가 타셔야 돼요. 그 위에 올라타셔야 되는 거죠. 자, 하이테크 시대가 어떻게 왔는지. 자,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어요. 의사와 간호사 중에서 어떤 게 더 먼저 없어질까요? 어떤 게 더 먼저 없어질까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하이테크 시대에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뒤에 의사가 먼저 없어질까요? 간호사가 먼저 없어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얘가 이런 대답을 해줘요. 간호사는 인간적인 돌봄과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술로 대체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사는 없어진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거는 뭐냐 그랬더니 근거를 얘가 막 갖고 오는데 근거를 맥켄지 보고서에서 근거를 갖고 오더라고요. 뭐 그 세계적인 보고서가 있어요. 그 연구 기업이 맥켄지 보고서에서 이런 보고서를 보니까 의사가 없어지고 간호사가 더 살아남을 겁니다. 그 의사는 왜 없어질까요? 의사는 도대체 왜 없어질까요? 의사는 가슴을 쓰는 사람입니까? 머리를 쓰는 사람입니까?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의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과 AI를 사용해서 판단을 하는 것, 결과를 판단하는 것, 어떤 게 더 높은 확률로 오진을 하지 않을까라고 연구를 해보면은 인공지능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왜 안 쓸까요? 사람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에 들어올 거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얘기해 봅시다. 우리 안에 간호사는 그럼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간호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고 사람들을 직접 다루고 사람들을 만지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한참 비염이 있을 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시더라고요. 비염이네요. 몰라서 묻나? 약 받아가세요. 끝.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왜 오른쪽 코만 막히죠? 왼쪽 코는 안 막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론적으로 정확히 얘기하시더라고요. 양쪽 코가 다 막히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위로를 하나도 못 받아. 위로가 안 돼요. 다시는 이 병원 안 온다. 요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이 터치 시대, 하이테크는 탑재라면 되고 하이 터치 시대예요. 가슴으로 사는 시대. 하나님이 저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이 터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목포 사랑의 교회가 하이 터치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을 다시 한번 21세기는 기독교가 신앙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하이 터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관의 시대,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시대예요. 나와 함께하는, 내가 밥 먹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내가 공부하는 그 자리와 함께하고, 내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없다면 머리로만 얘기하면은, 머리로만 암기하고 했던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막내 아들한테 암기하라는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저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밥 먹기 전에 그 수련회 같은 거 가면 밥 먹기 전에 암기가 안 되면 밥을 안 주잖아요. 우리 목포산 학교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절을 외워가지고 요절 못 외우면 막 밥을 뒤로 가라고 그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지식인이었어요. 최근에는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지식인이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지식인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내가 그 영역에서, 내가 하고 있는 영역에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사회가, 그런 신앙의 하이터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터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이 거룩한 것에 접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여러분들 교회에 그냥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게 거룩한 장소에 나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처럼 지금 거룩한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찬양을 하는 것이고 거룩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대체를 하고 나머지 대체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21세기는 우리 여기 있는 청소년들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 유능하다는 얘기를 들을 겁니다. 아멘. 신앙이 매우 중요한 사회가 됐습니다. 예, 기술이 하이터치를 위한 시대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연구 중에서 우리 학생들은 꼭 적어놓으세요. 예, 그 axnow.org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이 학습하는 것처럼 학습은 간단해요. 제 박사학위 논문이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어떻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을까? 이 독학이 아니고 자기주도 학습인데 지식을 받아들이고 비교, 분류, 분석, 추론, 가정적 사고를 하고 지식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인풋과 아웃풋, 중간에 영어로는 일레버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학습을 잘하고 업무를 잘해요. 그러면 이 학습이 아까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컨텐츠가 중요하다는데 이제는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가 아주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를 암기하지 못해가지고 성적을 내는 사회, 이 사회 끝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I를 정말 잘 쓸 수만 있다면은 반에서 1등하는 전국에서 1등하는 애들하고 비슷해집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멜리츠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하나하나 있으니까 잘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이 끊어졌군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챗 GPT 같이 어제 제가 내려오면서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를 위한 노래를 이렇게 만든 거에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교회 노래를 만들어서 수노라는 AI에서 노래를 직접 부르게 만들고 여기 몇 분이나 걸릴까요? 예, 한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을 잤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멜리츠 학습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원래 이제 우리가 AI가 있잖아요. AI에다가 제가 수학 선생님이 되달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가 수학 선생님이 돼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난 수포자야라고 하면 얘가 또 수포자를 위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전 세계의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아이가 대답을 해줄 때 척척 박사가 어떻게 얘기를 할 때 정말 똑똑한 애들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냐면 듬성듬성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듬성듬성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아니라 얘를 봇을 만들어서 정말 내 수학 선생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연구원들하고 이렇게 멜리치 학습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수학 인공지능을 3개를 꽂아놨어요. 그럼 얘는 수학만 하는 애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타를 내도 얘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예. 자, 그럼 뭐를 물어볼까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려운 거 뭐가 있습니까? 개념을 알려줘. 그럼 얘가 함수의 개념을 알려줘요.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함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얘는 이제 여기에 그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여기 F를 왜 써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학원 가서 물어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F를 왜 써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다 얘기해 줍니다. 왜 F를 왜 썼는지.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고 밤새도록 질문할 수 있고 샤이하지 않아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학원에서도 질문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밤새도록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함수는 왜 사용하는 거야? 놀이를 함수를 놀이에 비유해서 설명해달라. 함수를 게임에 비유해서 설명해달라. 함수를 뭐 예를 들어 자판기에 비유해서 설명해달라. 다 설명해줍니다. 얘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중요한 거는 그럼 얘가 다 해주면 되겠네? 그렇진 않습니다. 자, 공부할 때 인간이 공부하는 프로세스가 있어요. 아주 정교한 인간이 공부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에 하나하나 얘를 사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세스 자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해주는 건 뭐냐면은 그 프로세스를 학생들에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우리 기독교인 학생들이, 크리스찬 학생들이 정말 똑똑하고 정말 지혜롭고 이 땅의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땅은 컨텐츠의 사회가 아니라 내용의 사회가 아니라 프로세스의 사회예요. 공부하는 법을 위한 공부하는 법 이런 거예요. 제가 전공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전공이 자기주도학습이었어요. 그 프로세스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에다가 얘를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얘한테 이제 뭐 놀이를 교훈으로 해서 자판기를 교훈으로 해서 원리도 알려주고 개념, 이치, 원리 그리고 위의 내용을 내가 이해했는지 문제를 내줘. 그럼 얘가 더 문제를 내줘요. 그래가지고 완전 학습이 되게 내가 함수에 대한 이해를 했는지. 세상엔 수학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제풀이가 있고 하나는 개념학습이 있어요. 근데 개념학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개념은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도 계속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미분적분 세상을 졸업하면서 쓴 적이 없어요. 제가 뭐 가게에서 물건 사다가 모자라면 아주머니 적분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빼면 되잖아요. 계산기 두드리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졸업을 해도 원리를 다 잊어버려. 근데 이 원리를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책을 내려고 그래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이터치를 하는 학습법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미만은요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머리를 계속 써가지고 암기하는 법들을 많이 배우시고 초등학교 4학년 이상, 5학년, 6학년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다가 약간씩 이런 기술을 쓰는 것들을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입하고 개념과 이치와 원리와 분석과 제가 책을 10권 썼고 우리 같이 연구하시는 분은 책을 60권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쓰냐면요. 처음에 어떤 개념이 딱 들어오면은 어떤 그 주제가 들어오면 주제에 대해서 개념, 이치, 원리, 분석, 연결, 확장, 통찰, 전이 그리고 그걸 평가해봐요. 테스트 해본다고요. 이 프로세스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걸 좀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학생들에게 이걸 알려주면 훨씬 쉬워지잖아. 논문 쓰는 대학원생들 아니면 박사과정에서 글 쓰는 분들에게 저희가 알려주면 훨씬 쉽겠습니다. 근데 이 프로세스를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알려주면 난 몰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AI를 딱 붙이니까 아빠한테 물어볼 때는 부담이 있었는데 얘한테 물어볼 때는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알려주고 계속해서 아이가 거기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게 우리의 이 연구를 했던 인공지능을 가지고 연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수학, 사회, 영어, 그다음에 여기 뭐 국어, 금융, 경제, 그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수행 평가에서 여러분들 아웃풋을 내는 그냥 뚝딱 하면은 PPT도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여기다 넣어놨죠. 이게 그러면 돈 주고 하는 거냐? 여러분들 빨리 적으세요. 무료입니다. 다 오픈해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격차를 벌리고요. 성적에 차이를 내게 만드는데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순간 비슷해집니다. 그럼 차이는 어디서 날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차이는 어디서 날까? 차이는 머리에서 난다? 아니에요. 어디서 납니까? 가슴에서 나는 거예요. 진정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냐? 진정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이냐? 내가 진짜 이거를 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느냐?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어떤 진로 지도를 했냐면은 선생님 저는 통계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 수학 잘해? 안 돼. 그럼 넌 저기 문과로 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최근 1, 2년 만에 진로 지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학생들 진로 지도를 어떻게 바뀌니? 우리 앞에 있는 친구 평생 직업을 몇 개나 가질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평생 직업을 몇 개나 가질 것 같아요? 4개, 5개. 예. 좋아요. 너무 잘했어요. 예. 5개 넘고요. 평균 한 10개를 갖는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엔잡러가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바뀐다는 거예요. 평생 직업이 거의 없어집니다. 공무원 말고. 예. 그러면 여러 번 바뀌는데 그때 정말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 교사가 돼도 내가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교사가 돼야죠. 예. 머리로 하는 교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머리로 하는 교사는 끝나는 겁니다. 이제 왜? AI가 다 하니까 가슴으로 하는 교사가 있어야죠. 의사도 머리로 하는 의사는 다 끝난 겁니다. 어떻게 돼요? 가슴으로 하는. 작년에 12월 달에 천안에서 국민은행 콜센터에 250명의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직업을 다 잃었어요. 한꺼번에 다 퇴직당했습니다. AI로 해보니까 사람이 직접 전화하는 거하고 AI로 전화를 시키는 거하고 AI로 전화시키는 게 2%가 높게 착신률이 높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바꾸죠. 몇 억 들여가지고 바꿔버리면은 이분 250명 월급이면요 한 6개월이면 다 보존됩니다. 이게 당연히 바뀌는 거죠. 지금 5단계 중에서 1단계까지 온 거예요. AI가 우리 삶에 들어온 게 5단계 중에서 1단계까지 왔거든요. 지금 이 정도입니다. 3단계 오면은 확실하게 느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게 될 겁니다. 직장을 잃지 않는 사람 첫 번째 누굽니까? 가슴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일이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AI를 탑재하면 그 사람들은 AI 1, AI 2가 아니라 AI 3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인류, 새로운 문명을 가진 신인류가 탄생할 거라는 거죠. 우리와 다른 기술을 가진 그리고 가슴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산업혁명이라든가 그 이후에 많은 그 유럽에서 있었던 많은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리고 그 인쇄술이라든가 유럽의 많은 변화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빈주의였어요. 프랑스의 위군호들이 프랑스를 저렇게 만든 겁니다. 프랑스를 중세 이후에 근대에 오면서 프랑스의 위군호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개혁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그 기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 세상에 밝히기 위해서, 좋은 것들로 밝히기 위해서. 물론 AI가 나오면은 이거 갖고 사기칠 사람도 많습니다. 이거 갖고 나쁜 쪽으로 돈을 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런 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기술로, 격차를 줄이고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기술로 쓸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학교에서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도전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에 도전하시면 돼요. 누가 비웃어도 정말로 하고 싶은 거에 도전하시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AI2에, 아까 얘기했던 AI2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AI2에 가장 정점을 찍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학교 교사들이에요. 성적으로 제일 위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것보다 더 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학교에 가면은 교수들이에요. 저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인데, 이 교수들이 AI2거든요. 근데 학생들, 대학원생들한테 AI를 딱 붙이는 순간 AI2에서 정점을 찍었던 저희하고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AI2에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지혜로운 세대가 태어날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세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하이터치 학습법.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말로 알려주고 싶은데, 이 프로세스를 정말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걸 알려주면은 아까 이제 그 AX 나우나 우리가 이런 사이트를 알려드리면은 거기 들어오면 다 무료로 지금 오픈해놨거든요. 그런 보트를 한 300개를 만들었어요, 우리 연구원들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쓸 거 한 200개는 빼고 한 100개 정도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다 무료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지금은 써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오픈 AI에 인공지능을 쓰시면은 그 챗GPT를 쓰시면은 무료 버전에서도 4 옴니 버전 미니까지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한 달에 $20를 내면은 저걸 다 쓸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저한테 내는 게 아니라 그런 유료 가입자가 되면은 저걸 다 쓸 수 있는 거죠. 저것뿐만 아니라 논문 쓰시는 분들은 논문, 그리고 저거 쓰시는 분들은 이 학습부에 쓸 수 있는 분들은 학습법.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쓰세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프롬프트는 질문이라는 건데, 그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 바이 원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줘야겠다 그래서 책을 만든 겁니다. 학습법을 다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게 아무래도 공간이 이렇게 넓어서 많은 분들이 계셔서 인터넷이 자꾸 끊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수학봇 같은 이런 봇들이 안에 다 있고요. 수학, 영어, 사회, 국어, 영어 뭐 만단어 외우기 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봇들을 쓰는 방식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방식들을 좀 알려주려고 제가 그 생명의 말씀사하고 책을 냈어요. 지금 편집 중에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멜리치 학습법. 멜리치가 무슨 뜻이냐면은, 멜리치가 히브리어예요. 헬라어로는 멜리타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메디에이터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중보자.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공부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무슨 업무를 할 때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라라고 해서 제가 멜리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무슨 보험회사냐 그러는데, 보험회사는 메리치고 이거는 멜리치입니다. 멜리치. 제가 20년 전부터 멜리치 학습법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왜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2% 부족한, 아이들하고 제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알려주지 못했던 거가 있었는데, 그게 AI를 가지고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멜리치 학습법. 그 다음에 일반 쪽에서도 일반 그 참고서 시장에서 저희 책이 지금 만들어지고 수학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자, 멜리치 학습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논리, 수학, 언어, 통합 교육까지 다 만들어지고 과목별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노량진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무슨 시험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는 사람. 시험이 아까 다시 물어볼게요. 그런데 나오는 시험이 창의적일까요? 아니면 패턴일까요? 예. 문제은행일까요? 창의적인 논리일까요? 문제은행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은행에 뭐 한 10,000문제, 한 20,000문제 가지고 이 체포대다가 꽂아놓고 그 꽂아놓은 체포대다가 반복적으로 내가 틀리는 것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봐주면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시험 보는 시장이 우리나라의 4조예요, 4조. 4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험의 사회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근데 그걸 갖다가 사실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지.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들이 소방관을 하고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들이 경찰을 하시고 사람을 돕고 싶은 사람이 공무원을 하시는 그 사회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따뜻한 사람. 예. 근데 그 사람들보다는 머리가 좋은 사람, 암기를 잘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그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는 깨부시자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정말로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정말로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내 눈을 바라보십시오. 지금보다 배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예. 저한테 사람들이 무슨 강의해 주세요, 글을 써 주세요, 뭐 이게 많거든요. 예전에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안 됩니다. 한 반은 못 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못해요 그랬더니 그게 모태신앙이라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다 예스입니다. 왜? 정확하게 누가 있다? 예. GPT가 있다. 그 다음에 뭐 GPT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클로드도 있고 다 있어요. 몇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그거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진정성이 중요한 사회가 된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진짜 하고 싶은 사람, 예. 사회복지사,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는 사람, 진정성이 있으면 나머지 지적인 거는 다 얘가 아까 이어령 박사가 얘기를 했죠. 엘리베이터예요.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치봇도 이렇게 다 만들어놨다. 아까 그 사이트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게요.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온전히 알아가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온전히 알겠죠.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13장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밑에 노란 글씨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우리가 점점 잘 알 거야. 점점 더 많이 알 거야. 그리고 이 시대가 점점 빨라지고 그리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 시대가 되었을 때 마지막 시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아멘? 우리 청소년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나를 사랑하자. 시작. 예.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딱 보면서 사랑스러워 이렇게 내가 보입니까? 예.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꽂아주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 누구를 살리고 싶고 이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이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내 사랑이 있는 거야. 그런즉 제일은 사랑이라.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을 얘기하니까 참 쑥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제일은 하이 터치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1세기가 되어도 아무리 사회가 하이테크 시대가 되어도 대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속에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가 되어지는 조화로운 그러한 사람들을, 그런 아이들을, 그러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암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개혁주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자기의 짐을, 또 옆에 있는 친구들의 짐을 지고 가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세상, 이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이테크로 머리로만 사는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슴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AI 시대에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목포 사랑의 교회가 서로의 짐을 나누며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 저희가 기술의 발전 속에서도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게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